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한 번씩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단 문제일까요? 세속화 문제일까요? 혹은 교회 건축 관련된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또 교회를 힘들게 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른 곳에서 교회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옳은 사람이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옳은 사람이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항상 거짓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옳음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옳음이 나의 형제를 또 자매를 세우지 못한다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옳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은 악한 자들로 인해 생기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것, 그건 괜찮다 여기고 양심적으로도 나는 거리낌이 없다, 그런 고백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바쳐졌던 재물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그것을 보는 누군가가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그것이 죄라고 여기고, 어떻게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 장로님이 저 고기를 드실 수 있지? 하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집을 세우다, 건물을 짓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고 교만은 교회 공동체를 허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랑, 교회를 오이코도메어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장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지난주에 처음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는 것도 어렵고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동일한 수준이라 생각하고 종종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지요. 왜 저분은 저런 걸까? 그것도 모르는 걸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자에게 정확하게 맞는 속도로 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다려 주었고요. 누군가 품어 주었고, 누군가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듬어지고 또 성장해 온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어릴 적부터 참 많은 분들이 나를 품어주셨구나,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족한 사역자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품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낙심이 될 때에도요, 성도님들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참 귀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따라서 각 사람에 맞게 성장 속도가 빠른 사람은 빠르게, 느린 사람은 느리게 맞춤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하죠. 목장 안에도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도 목장에 온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VIP도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목장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왜 늘 같은 문제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걸까? 자기가 고치면 될 것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저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잘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분을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목장은요, 정답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장 식구가 참나눔을 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훈수를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피곤한가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다른 분들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품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포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이번 달 우리 교회에서 매월 이제 성품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달 주제 성품이 포용입니다. 포용. 그런데 포용 말고 허용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허용은 잘못된 것까지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용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포용입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상 숭배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진리는 사수하면서 그러나 사람은 포용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은 진리로 또 바로 잡아주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늘 이렇게 사랑과 공의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붙잡혀 왔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에 대하여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난 너를 포용하고 너를 품어준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대할 때 때로는 사랑으로 대하려고는 하지만은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불러도 대꾸조차 안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 또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떼쓸고 우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막 화가 막 절로 나죠.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반대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순간에는 귀찮아서 넘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갈등 상황을 괜히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런 걸 좀 꺼려해서 때로는 그냥 허용하고 넘어가 버릴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옳음은 있지만 사랑이 부족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랑은 있지만 진리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이 부족한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진리를 붙들고 또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는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상에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것, 사다 먹는 것 죄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먹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써 형제를 세우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금지하진 않은 영역에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처럼 죄는 아니지만 사랑 때문에 조심해야 할 영역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술이 하나의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술을 마셔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최고급 와인으로 바꾸셨는걸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는 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아픔을 겪은 지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막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있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와 문화 안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디아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런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 과연 덕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좋은 곳에 살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지나친 소비가 우리 중에 있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의 그 슬픔을 더 슬프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또 표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죠. 그러나 교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견해가 복음보다 사랑보다 앞서고 나의 이념이 형제 자매보다 앞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가 보다 나의 이 말이 형제를 세우는가 아니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한테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서 한 사람이라도 좀 각성시키고 좀 깨닫게 해주고 싶고 좀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보낸 그 어떠한 링크나 글이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로 혹은 아주 공격적인 그런 것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연약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한 형제입니다. 존귀한 자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형제 자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살짝 쳐다보십시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는 분입니까? 나보다 신앙이 낮은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형제, 그 자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그 형제의 믿음을, 그 자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이것을 시험을 받습니다. 식당 봉사를 하다 보면 저분은 집에서 밥도 안 하시나? 왜 이것도 모르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찬양팀이나 찬양대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왜 저 집사님은 왜 자꾸 음정이 틀리는 걸까? 박자가 왜 맞지 않는 걸까? 혹시 은사를 잘못 아시고 잘못 오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를 하다 보면요, 또 저분은 왜 저렇게 1년 내내 지각하시는 걸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목장에서도 저 목원은 왜 다른 목장 식구를 배려하지 못할까? 속상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일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일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장도 모임을 잘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한 형제, 한 자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목표도 아름다운 화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식당 봉사의 목표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땀 흘리면서 때로는 좀 칼질을 서툴러도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세우는가? 내가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성숙한 성도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성숙한 공동체는 옳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13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형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실 권리가 있으시고 자유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서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향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